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54절. 봉독은 1절부터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스라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마일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역대상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3월과 4월 달은 5월과 6월 달은 역대상과 히브리서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쭉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쭉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족보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한번 조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9장을 보면은 9장 1절부터 쭉 보면은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하면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족보가 또 나옵니다. 이 9장에 나온 족보는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포로로 됐다가 다시 귀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환 공동체, 그 귀환 공동체가 9장에 나오는데 그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쭉 역사를 포로 이전의 역사,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쭉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의 그 역사, 그 중에서 그 역사와 관계됐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걸 의미합니다. 지금 저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 공동체는 저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 공동체와 딱 만난다. 딱 연속된 공동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막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온 그 자손들은 저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과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쫙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언약의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하고 딱 만난다 이것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쫙 노아로 해서 아브라함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 왕정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되기 전까지 쫙 그 역사 그 명단입니다. 그 명단과 그게 1장부터 8장입니다. 그 명단과 9장부터 시작되는 포로 공동체 귀환 그것이 딱 연속적이다 이것입니다. 끊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상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역대상은 왜 쓰였습니까? 역대상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버려지지 않았다.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 역대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35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파괴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는데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성전을 또 세웠죠. 그 성전이 주전 515년 정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고도 한 2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우고도 다시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로 포로에 풀려나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이스라엘로 와서 거기서 성전까지 다 세워지고 그리고 성벽도 다 세워지고 그리고 2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삶은 안 바뀝니다. 여전히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이렇게 돼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해서 그래서 성전도 지어지고 그 성벽도 지어지고 그러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되고 뭔가 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성전 지으라고 학계 선지자로부터 그 명령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도 했는데 그걸 다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성전도 짓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200년이 지났는데 삶을 안 바뀝니다. 여전히 포로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버려졌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어. 이제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전을 짓고 아무리 성벽을 짓고 아무리 제사 드리고 아무리 예배 드려져 봤자 우리는 버려졌어. 이제는 우리는 버려졌어. 이런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때 역대상 기자는 역사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아주 잘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일은 하나도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붙잡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자녀가 잘 안 풀리고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그러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후손들이
후손들이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가 아무리 뭐 성전을 짓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우리는 버려졌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이런 마음이 딱 들 때 한번 볼까?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누구의 후손들인지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아담, 셋, 에노스 쭉 해서 모든 이스라엘 그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그걸 1장부터 8장까지 이름들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 그 포로 귀환 공동체의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역사에 단절된 그런 후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역사에 연속적으로 붙어 있어. 아직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9장까지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쫙 나오면서 우리들한테는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일 뿐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이름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의 아들, 딸들의 이름을 한번 속으로 불러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우리의 아버지, 우리 혈통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들, 그 이름들을 한 번씩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면 벌써 그 이름만 탁 불러도 뭔가 그 삶이 쫙 지나가면서, 삶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뭔가 어떤 감동도 오고 뭔가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름은 그런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이름 중에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합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창조의 그 목적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버려졌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일부분이야. 그러니 긍지를 가지고 희망을 놓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되면서부터 너희들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창세전에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창세전에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창세 전부터,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 고난의 해결책, 그 어려움의 해결책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있어요. 그리고 노아 다음에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언약의 혈통은 아담, 노아, 셈, 아브라함 이렇게 됩니다. 아담, 노아, 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이게 사실 언약의 계보인데 4절 보면 노아 다음에 셈, 함, 야벳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노아 다음에 셈이 나와야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그런데 노아의 자식들 중에서 야벳의 족보가 쭉 먼저 나옵니다. 5절부터 쭉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언약의 중심이 아닌 족보, 부수적인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셈의 족보가 17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17절 보십시오. 17절 셈의 자손은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셈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24절 보면 그 셈의 족보가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조상이요 라고 하면서 셈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또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28절 보십시오. 28절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원래 그 언약의 혈통은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삭이 먼저 나오지 않고 부수적인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라고 29절에 이렇게 쭉 이스마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원래 그 언약의 혈통이 이삭이고 그 이삭의 언약의 혈통은 야곱입니다. 즉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언약 밖에 있었던 부수적인 족보인 에서의 족보가 또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은 이렇게 되고 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드디어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쭉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언약의 혈통인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12지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차적인 족보를 먼저 탁탁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언약의 혈통인가? 누가 진짜 언약의 혈통인가? 이 궁금증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언약의 혈통이 아닌 부수적인 혈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언약의 혈통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부수적인 혈통이 먼저 나오고 또 언약의 혈통이 먼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의 자손들은 별도로 따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나라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비록 이 세속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언약의 혈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힘의 원리로 다스려집니다. 10절 보십시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이렇게 니무롯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첫 용사입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힘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으면 대우받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세속 사회는. 그러나 진짜는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참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우리의 참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회, 이 세속 사회에 속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힘이 너무 없고 이 세속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것 같이 느껴져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굳게 갖고, 그것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혈통대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의 혈통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오고 좀 그래도 결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늘 기억하면서 힘과 어떤 그 위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믿으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든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부유한 삶을, 행복한 삶은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붙잡힌, 그래서 하나님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역대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버려진 그런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이 피폐할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그 사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빛이요 소금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